흠없는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모든 죄 대신하신 어린 양.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네. 당신 자신을 모두 주셨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매일매일 함께 하실 줄 믿고 또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학교를 간 것, 또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던 것, 혹은 그때 그 일을 그만뒀던 것과 같은 이 나름의 사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되면 가장 잘한 일은 아마 예수님 믿은 것이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죄에서 벗어날 기회이자 구원의 기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종로로 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가는 방법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신분이 달라지면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특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났다고 표현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요. 그러므로 몸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분리될 수 없으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요즘에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회에서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굳이 교회에 소속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불편해야 할 일도 없고 상처를 받는 일도 없으니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오히려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는요,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특히나 요즘같이 개인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이기적이고 편협한 말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가 없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입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가 자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말라 죽고 맙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에서 떨어진 지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영적인 울타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또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는데요. 예수를 주로 믿고 거듭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를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요, 예배의 연장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고 서로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신앙이 올바로 자랄 수가 없지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원들끼리 교제가 없는데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교제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어둠의 영의 회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지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잘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멈춘 성도는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드린 제물로 굶주린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이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첫째, 돈입니다. 돈은 여러분들 나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보고 구원하시지 않고 영혼을 보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교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착하게 살아서 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뜻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높은 마음을 품은 자이고 그들은 결국 꺾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명예입니다. 세상 명예를 얻는데 마음을 빼앗겨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 세상의 영광은 여러분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삶에서 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죽음을 평안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